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4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중심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2장 1절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무엇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슈바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 진리를 세우신다. 어느 미슈바트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체덱 미슈바트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단계가 체덱 미슈바트 헤세드입니다. 정의를 강조합니다.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요,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메시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42장 2절 3절에서 상한 갈대를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Will not shout, not shouting, without the shouting, not the cry, without the cry.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리, 상한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무엇을 가리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에 대하여 언급할 때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배경을 기억해야 한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 바빌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로 붙이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여 견먹의 신앙을 만들어 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주어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신 바빌론의 제1차, 제2차, 제3차 포로를 통하여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경고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기에 나타난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 함이라. 재앙이 아니고 평강,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것만 선포하고 예레미야 29장 1절 이하에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예레미야 39장 1절 이하에 제3차 포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포로로 보내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 7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리시는데 예레미야야, 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미리 선포하라.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선포하라. 금년에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선포하라.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 7절 이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죽이신다고 예고하시고 그에게 죽여버렸습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30절 31절 거짓말하는 또 다른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또다시 선포하시며, 스마야 선지자를 죽일 때는 그의 자녀, 자손 같이 죽이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되고 있습니까? 스마야가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BC 605년 1차 포로, BC 597년 2차 포로, BC 586년 3차 포로, 이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소망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징계 중에 은총,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신,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두 가지를 다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만 하면 젖먹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로만 하면 눈먼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위로만 하면 교만죄에 걸려서 쌀썩 죽은 믿음에 미혹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제2차, 제3차까지 바빌론의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 앞에, 태풍 앞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포로로 보내심으로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경고시켜야 합니다. 38선 이북에 주체사사 유물로 김성문화가 핵무기를 통하여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으로 통장하셔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제1단계가 뭐였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미스밭, 정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정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성공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정의, 재정 미시바의 해세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한 갈대, 범사복, 아름다운 범사복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을 받을 자리에서 상한 갈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이사야서 42장 3절, 또다시 최대 미시바가 해신 믿음, 진리, 정의, 사랑을 강조하시니 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어는 에멧 어근이 아만, 아멘. 신약시대는 아멘, 구약시대는 아만, 미션입니다. 아만, 이거와 같은 어근입니다. 에멧, 믿음, 그리고 충성, 그리고 미시pat, 정의, 사랑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정의, 미시pat 정의와 에멧, 믿음과 충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예레미야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이 두 가지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에무나,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미시pat, 정의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에무나, 에멧, 미시pat, 이것을 결론으로 강조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 1절 2절 3절에서도 에멧, 미시pat, 정의, 믿음, 충성을 결론으로 강조하시네. 결론을 땅의 복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결론을 금속가지 우상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오늘 상한 갈대를 보여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여주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교회 강단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땅의 복으로 결론 내지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릴 때 꺼져가는 등불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신저들, 설교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이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기억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에서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도 신유한 살을 먼저 강조합니까? 방언한 살을 먼저 강조합니까? 방언 통역을 먼저 강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I never know you.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아, 방언하는 자들아,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께 들떠나갈 때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는데 갈 곳이라 지옥밖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아노미아 말씀을 파괴시켰다고 책망하십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기적은 행하지만은 거짓 믿음, 능력은 행하지만은 거짓 믿음, 방언은 하지만은 거짓 믿음, 기적을 행하는 사제교회 죽은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실 때 제1단계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부터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최대 미시바 대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미시바다 정의 진리부터 구하라 이거다고 꼭 갔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 두 번째 메시지가 그리할 때 두 번째로 땅의 복을 주리라. 너희가 구한 것을 주리라. 땅의 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국강병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이 되어서 땅과 선교에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사장 국가로, 의의 국가로 굳게 서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도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기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1863년 독일의 막스 베버 자본주의자가 외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을 무장한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으로 무장한 국가입니다.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종교개혁, 경건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종교개혁, 존 낙서의 종교개혁, 얀 후서의 종교개혁, 존 웨슬리의 종교개혁, 필립 야콥 스페리의 경건주의 운동,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유럽이 이루어가고 영국이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가고 미국이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한 거룩한 자본주의 국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이렇게 건전한 자본주의를 통하여 경건주의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니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42장 2절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라, 외치지 않으시라, not the shouting, not the cry.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이하, 16절 이하, 14절 이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2장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42장 13절 이하, 42장 16절 이하, 25절까지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들 철저하게 심판하심. 이때는 하나님께서 샤우팅, 소리치심이 해산하는 여인이 분만할 때에 고통 중에 샤우팅하듯이 하나님께서 용맹한 군사처럼 샤우팅하면서 심판을 시도하시며 큰 산, 높은 산을 심판하시며 큰 산, 높은 산은 제국, 에고바스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고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 바다의 용, 바로 이런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국이 땅에서 성공하고 바벨론이 땅에서 성공하고 메시지 결론에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높은 산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42장 16절 이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성공 후에 이사야서 1장 3절, 2절, 3절 이하처럼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소돔 고모라 타락한 간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사야 1장 21절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창녀, 창기, 남창 간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 물이 없는 동산으로 타락할 때, 마른 상수리 나무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이사야서 42장 16절 이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이사야 42장 1절 2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것만 선포하는 자는 눈먼 소경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것만 가르치는 메신저는 교인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상, 음의 귀신을 따라가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에 대한 순교신앙, 첫사랑을 잘라버린 타락한 에베소 교회를 만듭니다. (42장) 4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42장) 4절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4절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땅끝에서부터 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지구촌, 땅끝에서부터 지구촌, 땅끝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다. 율법을 사모, 토라, 율법을 사모함을 말씀하고 있을 질문은 42장, 이사야 42장 4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땅끝에서부터 율법을 사모한다. 세계선교, 말씀 중심의 세계선교,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는 세계선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성경 번역자에게 질문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다. 율법을 성경은 강조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번역했지요? 교훈을 앙망하다. 교훈으로 번역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교훈이라고 번역했습니까? 교훈, 어떤 종파, 어떤 미신도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윤리, 어떤 도덕에서도 4대 성인 소크라테스에서도 교훈은 있습니다. 공자 선생에게서도 교훈은 있습니다. 인도 석가 부다에게서도 교훈은 있습니다. 마호메트에게서도 교훈은 있습니다. 왜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21세기 율법 중에 핵심인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 율법의 대중한 것 10계명을 잘라버림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입니다. 교회가 율법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놓고 짐승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벨트 가이스트, 짜이트 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다원주의. 셋째, 유물로. 넷째, 진화. 다섯째, 짐승문화. 간통사회,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그리고 마침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으로 짐승문화를 촉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무엇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고 가르치면 감옥에 투옥시킨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지 말라. 버러지를 믿어도, 바알셰북,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썩어질 새, 썩어질 버러지 우상을 만들었도다.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버러지, 벌레, 지렁이,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감옥에 투옥시킨다. 차별금지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쉽게 통과를 쉽게 했습니까? 왜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쉽게 통과를 시켰습니까? 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까? 교회가 10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세상 정부, 세상 국회, 세상 사법부가 마음 놓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 번역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 땅끝에서부터, 땅끝 성경, 땅끝에서부터 율법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다. 토라, 율법을 사모한다. 이 율법을 교훈으로 왜 번역합니까? 왜 율법으로 번역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율법을 더 중요한 것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교사, 신학교 성경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33절 이하에서 저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이하를 통하여 저들을 거짓 믿음을 책망하실 때 너희도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는 자들아, 어찌 지옥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사야 42장 4절, 율법을 땅끝에서부터 사모한다. 율법 강조, 이것을 바울 사도보다 더 강조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 사도보다 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한 설교가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고발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들이 강조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발합니다. 사실입니까? 거짓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죽은 믿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사륵스, 죽은 믿음.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육체가 사륵스, 원해가 사륵스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현재 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반복해서 명하노니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사륵스,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 음행, 우상, 귀신, 마술, 마법, 이렇게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 죽은 믿음이 전제입니다. 술 취함이 전제가 아니고 뭐가 전제라고요? 사륵스, 죽은 믿음이 전제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연결시켜 보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이제 갈라디아 5장 19절 타락한 자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죽은 믿음, 사르스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음행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우상숭배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까불지 마라.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21세기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만약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어떤 타락한 생활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갈라디아 5장 19절처럼 타락한 생활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천국 가기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런 테이프가, 이런 유튜브가 세상에 돌아다니면 수많은 영혼을 죽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대교회, 주강교회는 기억해야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말씀하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배경, 성경의 맥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부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할례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디옥은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나라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할례 받은 자, 할례파가 안디옥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만약에 할례파에 속한 자들이 도착하면 베드로 사도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말씀을 어긴 자다, 하나님을 배도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콘으로 몰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할례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과의 식사를 철저하게 끊어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켜보았습니다. 외식하는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청중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그 배경에서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어떤 율법요? 할례를 주장하는 의식법. 절기를 주장하는 의식법. 이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 할례, 절기법, 의식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이것이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20절에 이 의식법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의식법, 할례법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의식법, 할례법, 기억해야 합니다. 의식법, 할례법, 절기법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의식법을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해서도 안 된다.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시고 폐하셨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 의식법은 세례 요한까지라 기억해야 합니다. 의식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 사르스 죽은 믿음 음행 우상 귀신을 따라가도 나는 천국 간다. 갈라디아 교회 타락한 자들을 따라서 동조하여 교회를 파괴시키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꼭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초등 학문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초등학문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초등학문이 의식법, 절기법, 할례법 이것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몇 장이 있다고요? 4장 9절이야. 갈라디아 4장 1절 2절 3절 이하.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이하. 초등학문, 절기법, 의식법 이것이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20절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 의식법을 율법 중에서 의식법, 할례법, 절기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메시지, 설교를 유튜브에서 지워야 합니다. 카세트에서 지워 쓰레기통에 던져야 합니다. 욥기 42장 6절 7절 이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심, 욥의 세 친구를 부르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저들의 메시지 이제까지 저들이 설교했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설교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설교하는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이야기해서 혼자만 설교하는 자
말씀을 혼잡게 시키면서 혼자만 설교를 하는 자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이 고린도서 11장 13절 고린도 교회 광명의 천사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음행 귀신을 선포해주는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이리하여 혼잡게 하다. 이 혼잡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원래 혼잡, 컨퓨전, 혼잡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주는 자,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자기 성공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강조하는 결로 의식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지켜야 할 법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제는 지켜야 할 법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율법 전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자가 있습니까? 율법 전체 십계명까지 율법의 중한 것까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사대교회 주건교회가 있습니까? 기적을 따라가면서 율법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첫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두 번째 재물신앙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 여기서 세 가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첫째 믿음 둘째 재물신앙 셋째 사랑 믿음 재물 사랑 이것이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체덱 믿음 미시바드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 이 세 가지가 곧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둘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재물신앙으로 셋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믿음 재물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켜라 중한 것 지켜라 피스티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꼭 같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바울 사도보다도 더 강조한 미신자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한 13개 로마서로부터 디도 빌레몬서까지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음을 기억해야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1장 5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믿음, 양심, 사랑.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죠? 믿음, 정의, 사랑. 이 정의를 양심으로 표현했어요. 기억해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만 강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 믿음, 거룩, 사랑.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교회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라. 감독, 세 가지를 지켜라. 믿음, 절제, 사랑. 믿음, 정의, 사랑을, 믿음, 절제,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양심, 사랑 기억해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하는 사탄,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으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십계명을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이하. 바울 사도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믿음, 경건, 사랑. 경건, 믿음, 정의, 사랑. 여기서는 믿음, 경건, 사랑.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하. 디모데전서 결론적으로 또다시 강조합니다. 믿음, 경건,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 땅끝에서부터 율법을 사모한다. 섬들이, 땅끝에 있는 섬들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사모한다. 미시반다. 정의를 지킨다. 율법을 강조하는데, 땅끝에서부터 율법을 강조하는데, 성경 번역자는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교훈을 앙양한다.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어떤 종파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종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세계가 타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성문화로 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율법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십계명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니까 미국, 유럽이 차별금지법을 마음 놓고 시간 중묵대시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감옥에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기독교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4절을 통하여서 율법을 강조했으며 5절을 통하여서 42장 5절 성령님을 통하여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을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 맺게 님을 말씀합니다. 니샤마 그리고 루하, 니샤마를 사람들에게 주리라, 루하 영을 사람들에게 주리라. 니샤마 창세기 2장 7절을 위하여 아담의 코에 불을 넣어주셨던 니샤마 하나님의 영, 그리고 루하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 맺으니 이리하여 6절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약, 새 언약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구약에 계신 예수님께서 언약 되시는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만찬을 통하여 잔을 드시고 이 포도주 언약, 새 언약이다.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을 통하여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을 통하여 새 언약,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이방 땅끝 선교를 이루시니 이리하여 마침내 7절 42장 7절에 눈먼 자를 소경을 눈이 뜨게 하시니 기먹은 자를 다시 들리게 하시니 감옥에 갇힌 자, 포로에 갇힌 자, 바빌론 포로에 갇힌 자, 차별금지법 포로에 갇힌 미국, 유럽을 해방시킵니다. 허감에 앉은 자, 허감, 김성문화에 앉은 자, 김성문화 다시 유물로, 진화로, 김성문화, 차별금지법 허감에 앉은 세상을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8절 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던지지 않는다.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돌아가야 할 찬양을 우상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경고하심 칠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기를 소돔 고모라가 돼서 남창이 돼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에게 11조하는 자들, 우상에게 찬양대가 찬양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우상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경고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8절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마귀에게 돌리지 않겠다.
마귀에게 돌리는 자를 심판하신다. 우상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영광,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찬양을, 우상을 행하여 찬양하는 자 심판을 경고하신. 이리하여 9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 새 대한민국을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십니다. 오대양 7대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오늘날에 직면한 새 일,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차별금지법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김성문화에서, 김성문화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땅의 성공 우상, 땅의 금송아지 우상,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해방시키셔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은 김건들 운동,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